시골에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아주 무더운 날씨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길게 하시네요.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냥 땀을 펄펄 흘립니다. 여러분, 강대상은요, 여러분 앉은 자리보다도 훨씬 더 뜨겁습니다. 모든 열기가 이쪽으로 다 몰아 올라오니까.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성도들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괜찮다고. 근데 사실은 오늘 굉장히 덥네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같은 날씨는 설교 좀 짧게 하이소, 듣는 우리도 좀 생각해 주이소. 이 스테반의 설교는 보통 분량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 긴 분량의 설교를 스테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설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이에요. 이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두 가지로 고소를 해요. 첫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게 첫 번째 고소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바로 그들과 그들의 생명이고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것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성전 모독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가지고 고소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율법을 너희가 거슬렸다. 거슬렸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을 누가 줬느냐면 모세가 줬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 율법을 그것을 해하거나 그 율법을 변질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스데반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긴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로 풀어가느냐면 율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케이, 율법은 누가 줬느냐? 모세가 줬다.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을 준 모세를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내 삶 속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크게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모세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신 분으로 여겨진 거죠. 그런데 신명기 18장 25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그들에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25절에 모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전 문제에 대해서는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 성전, 구약에서 만나는 성막이나 성전.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막이라 그래요. 거룩한 텐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장막과 성막과 성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거기다가 가둬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공간과 어느 시간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클까요? 하나님이 크실까요? 무로우나 만하지.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코로나가 두려워서 방에 우리가 방어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셔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속에다가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성전지상주의예요.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또 하나, 그 성전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두 가지를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첫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옆에 분 보시면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성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성전 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성전을 만나고 싶으냐? 예수를 영접해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정한 성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 긴 설교가 바로 산헤드린 이런 법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설교거든요. 이 설교의 결과 반응이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 혼자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내 속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 지금 너무 양심적으로 가책이 돼서 괴로워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은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설교를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했구나. 건물로서의 성전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구나.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구나. 그래서 양심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설교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설교가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터치가 임하여 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찔린다는 이야기는 그 설교가 나에게 지금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는가?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이를 갈면 치과 가야 돼요. 이를 갈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설교가 싫으니까 설교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설교자만 죽이면 더 이상 그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죽음으로 모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끝났는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설교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이 사도행전 속에 사도행전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리고 유럽 쪽으로 복음이 쫙 확산돼서 갑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오늘 스데반 사도의 스데반 이 사역자의 설교를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설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2절부터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원고입니다. 설교의 원고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2절에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 부형들이여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rothers and fathers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그 말이거든요.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연장자들에 대한 존칭어예요.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년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쓰고 있는 그런 관용구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 설교를 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정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변증이거든요. 자신을 향하여 고소건이 지금 제출이 됐고 그 고소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 속에 철저히 담아내고 있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다른 것을 먹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양념이에요. 졸지 말라고 가끔 유머도 쓰기도 하고, 조금 웃으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시골교회 이야기도 조금 집어넣고, 근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할머니 이야기만 듣고 오늘날은 짧게 하이소, 그만 기억하고 가면 설교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나의 하나님 축도 딱 받고 가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품고 가는 게 예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먹고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살림의 은혜를 받고 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철저하게 그 법정에서 변명과 자기 무죄를 입증하는 논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증거하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부형들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법정에 있는 공의원 71명, 사실 죽이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땅땅땅 하면 스데반은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에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들을 가슴으로 품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타 민족 그들에게도 설교를 하고 전혀 낯선 환경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가슴 속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들을 품으면 여기에서 말씀이 나가요. 참 신기해요. 스데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예수 믿어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은 거예요. 그래서 부형들이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스데반이 뭐라고 그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가,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들으소서, 영어로 말하면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를 전개하면서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들으소서,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소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듣는 들음의 자세는 사실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청해라, 그 말이에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들을 청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이 한자 속에 들을 청의 의미가 참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청자를 한문으로 보시면 첫 번째 옆에 뭐가 있느냐면 귀자가 있고요, 그 밑에 임금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열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눈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게 둘을 청취합니다. 우리가 경청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한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뜻을 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상대를 왕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왕이 지금 나한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그 왕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 아이의 말을 왕처럼 생각하고, 그게 이제 듣는 경청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상대를 왕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열십자, 눈목자. 그러니까 눈목자, 눈목이잖아요. 눈을 10개의 눈을 상대에게 다 이렇게 쏟아놓는 것처럼. 그리고 한일자, 일심자,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거. 그게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경청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은 지금도 내 속에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말씀이 나를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시고,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로 내 영혼을 아름답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귀와 사탄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어느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와닿게 되는가? 경청할 때. 경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설교자를 마음에 품어야 설교자의 설교가 들립니다. 내 마음에 없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설교자의 말이 내 속에 확 하고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설교자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내 가슴에서 떠납니다. 떠나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설교가 나에게 안 들립니다. 설교자를 먼저 가슴으로 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저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강대상을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지금 여기 마이크를 하고 이렇게 와서 있느냐면 여러분 눈을 좀 마주치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말이죠, 눈과 눈을 마주쳐야, 그래야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눈을 감고 계시지 마세요. 집에 가서 감고 계세요. 여기 오셔서 무슨 도 닦는 것처럼 눈 다 감고 그러고 계시면은 웬 도사가 오셨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눈을 자꾸 밑으로 깔고 계시지 마세요. 유리창 닫지 마시고 유리창 열으세요. 아셨죠? 눈을 크게 뜨시고 저하고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아이들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이 투 아이 컨택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쳐라. 그래서 경청을 할 때는 그런 자세로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져오셨다 하더라도 옆에다가 깊이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울려도 너는 울려라. 나는 말씀을 듣겠다. 핸드폰에다가 마음을 쓰지 마시고 신경을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전하는 동안 계속 여러분과 같이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도록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터이니까 여러분도 경청하실 때 눈과 눈을 마주쳐서, 그게 경청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 경청할 때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 올 때에 고개를 끄덕이든지, 근데 아니요 이런 반응은 하지 마시고, 아니면 옆으로 글쎄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을수록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렇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가 설교해야 할 책임이 있겠죠. 그건 제 책임이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열으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설교가 나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Listen to me, 나에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있는 사내들이 있는 법정 사람들이 이 죄수로 고발이 돼서 지금 피고소인이 돼서 지금 있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시오. 왜? 그 말이 들렸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 계속해서 스데반 스데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실까요? 들어서서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여기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혈육으로서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영적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에 대한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땅 위에 실질적인 인간 속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우리 잠깐 지도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지리가 나오면 무조건 지도를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보았던 지도잖아요.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페르시아만에 두 개의 큰 강이 흘러서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강이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 1850km입니다.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2500km입니다. 이 두 개의 큰 강줄기가 모아져서 이게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쪽 지역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메소라고 하는 것은 두 사이다 이 말이에요. between, 두 사이. 그 다음에 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두 강 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데스 강, 이 강의 하루 이쯤쯤에 창세기 10장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장소. 그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나중에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쪽에 아수르가 있었고 이쪽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바로 이쪽 지역에 위치해져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바벨론, 우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뭐가 그 당시 문명사적으로 뭐가 그 당시에 일어났는가?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때 문명이 일어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쪽에 애굽의 나일강 문명,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오리엔탈 문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문명의 큰 하나의 시작이죠. 그 시작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우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문명이 여기서부터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벌써 4,500, 5,000년 전, 그때 문명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삽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중상류층의 사람들이 2층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방이 10개에서 20개입니다.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4,000년, 4,500년 그때 어떻게 그런 문화를 일구고 살았을까? 학교의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는데요. 거기에 기록으로 점토로 쐐기 문자로 남아있는 문자를 읽어보면 학교에서 한 학생이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호되게 이제 꾸중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선생님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의 쐐기 문자가 기록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대 사회, 그런 비계한 비문명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찾아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가정을 이룩할 때에도 누가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내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타나 주셔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봐 주신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면 확증, 그 확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데모했다 그 말이에요. 데모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3절입니다. 너희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떠나라. 떠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해라? 가라. 이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우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떠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면 이쪽 지역에 유프라데스강 상류 쪽에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이 하란이 우르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딱 주저앉아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기 하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가라, 이 지시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그냥 질질질 끓고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갑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 그게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 흐르고 있는 영 가운데 자살의 영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OECD 국가 가운데 1등의 자리를 한 번도 놓쳐보지 못한 것이 자살률입니다. 하루에 36명씩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현행에서 간음하던 그 사람을 질질 끌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옵니다. 지금 우리는요, SNS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익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인신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에 돌멩이를 들고 왔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감정이 상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래서 돈에 돌멩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도 뭐예요? 땅에다가 뭔가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더 큰 소리로 막 죽일 듯이,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묻겠습니다. 치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쳐라. 그러나 네가 정말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때 쳐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완벽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막 비난하고 난도질 할 만한 자격과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감정에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누구부터 떠났느냐면 어른으로부터 갔습니다. 여러분, 어른 세대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른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세대부터 손에 돌멩이를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둘만 남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인을 향하여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도 너 정죄 않겠다. 주님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한 주간 동안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느냐? 주님 그렇게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봐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면서,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놓치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딱 의지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나게 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